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언서 17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25절부터 28절까지 살펴보면서 26절은 건너뛰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렇게 건너뛴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26절의 말씀이 조금 다른 구절의 말씀들과 연결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만 따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다른 성경 말씀과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역사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용의 흐름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기승전결이 있고 내용이 전개가 되는 흐름이 놓여져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잠언서의 말씀은 그와는 달리 여러 가지 말씀들을 모아놓은 모음집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말씀들, 단편적인 교훈의 말씀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책이 잠언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같은 주제의 말씀들이 같이 묶여져 있어서 함께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앞절과 뒤절이 뒤에 있는 구절이 전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단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잠언서 17장 26절의 말씀도 좀 어느 정도 단편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딱 한 절만 떼서 같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의인을 벌 주는 것, 의인이 의인을 향해서 벌을 내리는 것, 또는 귀인을 향해서 그 귀인이 정직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벌 때리는 것, 정직하다고 하는 이유로 벌을 주고 의롭다고 하는 이유로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일들은 옳지 못하다, 선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인을 벌하는 것, 정직하다고 하는 이유로 때리는 것, 이것이 옳지 못하다,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만 같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참 마음껏 아무런 제재 없이 살아가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정의를 위해서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비난을 받고, 오히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욕을 먹고 죄인 취급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겁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폭도로 취급을 당하고,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범죄자로 취급을 당하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시대의 영웅으로 존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하고 그것을 좀 고쳐야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바로 잡자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야 되겠구나. 정의를 세워야 되겠구나. 바른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모두가 다 동조하면서 그래서 정말 좋은 세상으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일에 모두가 다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 가지 참 그 벌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곤욕을 치르게 되기도 하고 정말 무엇인가 바꾸어 보려고 하고 무엇인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이 악의 카르텔로 뭉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악을 저지르는 것은 혼자만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혜택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그 악의 카르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의 모습들을 바꾸자고 이야기하면 당장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무언가 지금 안정된 것 같은 것을 흔드는 것만 같아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특권들을 빼앗기는 것만 같아서 그래서 무엇인가 정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 성전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죠?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바로 그 처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는 그 처소에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만민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좋은 명당 자리는 다 장사꾼들이 다 독차지해 버렸어요. 그 장사꾼들이 다 독차지해 버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을 팔고 소를 팔기도 하고 그리고 동전을 바꾸어 주면서 환전상들이 이익을 얻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하나의 구호일 뿐이고 정작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탐욕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소나 양을 파는 그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돈을 바꾸는 환정산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이곳을 장사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성전은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찾아져야지 하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에 다 동조하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이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무엇인가,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성전의 당국자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돈을 벌어오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권을 챙기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시스템을 뒤집어 버리자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더 이상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무엇인가, 돈줄이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들만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가? 아니에요. 로마 정부는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로마 정부는 바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대제사장들과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대리 통치자들을 통해서 적당하게 이 비식민지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필요를 로마 정부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대제사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팔도록 소를 기르고 양을 길렀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납품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순례자들에게 물건을 팔기도 하고, 순례자들 때문에 많은 이익을 얻는 수많은 성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권에 매여 있는 하나의 그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장사하는 그 시스템을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 하나를 바꾸어 버린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특권들,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예전에 점치던 소년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 모든 것이 바로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소녀로 인해서 돈을 얻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던 모든 시스템이 한두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악의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거나 조금이라도 고치려고 하는 그것에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직한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언제나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마주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잠언서의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요, 우리는 언제나 숫자의 파워에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욕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앞에 우리는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드는 것이죠. 숫자의 파워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나 숫자를 동원합니다. 자꾸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현재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숫자의 기세에 눌려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옳은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은 그게 선하지 못하다고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향해서 그렇게 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직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 때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악의 카르텔을 이루고, 그래서 의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하고 온갖 조롱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주눅들고 그래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쉬운 예를 하나 든다고 한다면,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왕은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을 때 나 혼자 절하지 않겠다고 서 있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에요. 두렵습니까? 당당할 것 같습니까? 두려워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언제 해보셨어요?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체육복 입고 집합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체육복 다 입고 왔는데 나만 체육복을 안 입고 왔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막 어디 막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동할 때, 그런데 나 혼자 서서 모든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강심장을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이 닥치는 그 순간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신앙을 위해서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저 신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의인들을 향해서 바벨론의 나라는 그 사람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나 똑같아요. 온 세상이 잘못을 저지르면서 우리의 악한 일에 같이 동조하라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박살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 나 혼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나 혼자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고, 내 혼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러나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온 세상의 잘못이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이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정직한 길, 선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쩌면 신앙생활은 외롭게 가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잘했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만일 내가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 그런 대열에 내가 끼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가만히 멈추어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이, 만일 그런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에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한가? 내가 제대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함께 다니는 그 길이 아닌 정말 외롭고 의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런 바른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돌을 던지고 벌을 주고 때리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실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은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어디예요?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이단들 보세요. 10만이 모였다, 20만이 모였다,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몰려드는 것이 이단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바로 그 군중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편하고 안전한 길,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안심이 되고 편하지만 그 길이 정답의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의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아픔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길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의로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스탑해버리고 그 길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을 벌하는 것,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견디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모두가 다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모두가 다 존경해주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침 뱉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모독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